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를 잘 지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란하고 혼탁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영적인 세계가 혼란한 이 시기에 오직 우리가 따라갈 분은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출입하는 교인들의 가정생활 범사가 주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총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목양으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은혜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건강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치밀하고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역한 자를 치료하시면서 날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외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로 3절 오늘 본문에 이르시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의외의 지시였습니다. 아주 큰 우량종의 하얀 말도 아니고 아주 근엄하게 새긴 아주 왕이 타는 큰 흑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 끌고 오라는 거예요.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냥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럼 예수님께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만왕의 왕,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참 귀하죠. 예수님은 처녀 몸을 통하여 나실 것이고, 구원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실 것이고,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구원자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곳곳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인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근엄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겸손함을 보이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겸손의 새 사람으로 겸손의 멍에를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배만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으니 영원한 절대 진리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백성들의 바램하고 예수님의 바램이 상충이 일어난 사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의 바램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바램은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이었죠. 그 백성들의 바램이었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은 가난과 배고픔에서 오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매일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불린 먹이는 그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기를 바랬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가난해서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기적을 행하여 먹을 것 정도 해결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친 듯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백성들이 야단이고 열렬히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예수님을 자기 겉옷을 땅바닥에, 어떤 분은 겉옷이 없는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아놓고 레드카펫도 아니고 그곳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본문 21장 8절 9절 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성에 나귀새 타고 가신지 물어보고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들의 성취, 자기들의 바램을 그들은 이게 열렬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바램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 죄의 대속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쳐서 죽여 껍질을 벗기고 내장과 정강이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것, 불화자, 화재, 살을 번자, 번제.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제물에게 전가되었으므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제사법이 대속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유명해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것도 아니고 빌라도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하여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시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인간 예수님이 가신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그 바램을 모르고 백성들은 다른 쪽에서 생각을 동상이몽이지요. 여러분 부부지간도 여러분 남편의 바램과 아내의 바람이 다르면 그 부부가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바램, 곧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좋은 예수님, 은혜로운 교회를 떠나 세상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가끔 이런 분을 만납니다. 목사님, 나 몇 년 다녔는데요, 뭐 별로 없기다. 저도요 한 3년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시킨 거 다 해봤어요. 주일도 교회 나가봤고, 수요일도 교회 나가봤고, 금요일도 교회 나가봤고, 가끔은 특별 새벽 기도도 다 해봤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 예배도 드려줬고요, 목사님이 가르친 것 내가 다 해봤어요. 근데 교회도 별겁디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의 바램이 평생 동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속에 있는 영생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예수 속에 있는 영생이 내게 들어왔는데 내가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어찌 예수를 떠나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에게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교회를 박차고 다른 종교로 다시 가버린다면요, 용서하십시오.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이전에는 프로젝트도 없었고 이전에는 영상이 없었죠. 1960년대에는 그런 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못이 없으니까 칡령골로 그 나무와 나무를 뚫뚫 말아가지고 거기에 하얀 모조지가 살 돈이 없으니까 비료 푸대 그거 속지 누리득득한 그거 갖다 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써놓고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갔더니 나무 궤도. 그래서
하나금 궤도를 많이 뒤로 놓은 게 찢어지면 어쩔 수 없죠. 예전에는 뭐 청테이프도 없으니까 뭐 큰 스카치 테이프도 없으니까 찢어진 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찢어지면 또 갖다가 못 박아가지고 그거 그렇게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가면 뭐 F킬러가 있습니까? 몸이 천지지요. 그 속에서 배운 노래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 배운 노래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하,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에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이루려고 목숨 걸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받고 교회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오셨을 때 멸류관 받아 주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리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그러려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그들의 줄 상이 내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나 버렸나 보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석가래를 하려고 하면 옹이를 칩니다. 도끼로 나무에 쓸데없는 것을 다 쳐냅니다. 그리고 음지 있는 곳에다 나무를 갖다가 놓으면은 그 나무가 잘 건조돼서 좋은 석가래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과정 가운데 쓸데없는 옹이를 쳐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죄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즐거이 받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고난을 싫어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받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쁜 짓거리에서 감옥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쁜 짓거리에서 매를 39대를 5번 맞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쁜 짓거리에서 태장 큰 매 2번 맞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쁜 짓거리에서 그 곤욕을 당하였으니 아닌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 싫어서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기쁘게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나 버렸나 보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급한 삼류 신앙인 거예요. 깊은 신앙의 사람은요 주님의 십자가다 생각하고 나도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남효 목사 너 십자가 지고, 장로님 너 십자가 잘 지고, 권사님 너 십자가 잘 지고, 집사님 너 십자가 잘 지고, 교사 너 십자가 잘 지고, 찬양 목사 십자가 잘 지고, 남이 칭찬하든 말든 그 십자가 잘 지고 간다. 아멘. 현대인들은요 자기 십자가 다 내려놓고요, 남이 한 거 판단해요. 잘하니 못하니 잘하니, 에이 성가대 엉망진창이야, 안내원들 저 옷이 저거 뭐야, 그럼 자기 옷 사주면 되잖아요. 현대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래 자기가 감독자가 돼서 평가해요. 몇 점 맞아, 그래도 점수를 매겨줘요. 점수는 하나님이 매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운동선수예요. 영적 운동선수예요. 사도 바울은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백성들의 바람은 정치적인 해방을 통하여, 백성들의 바람은 먹을 것 정도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바람, 예수님의 목적은 근원적으로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생명 대신 예수께 접붙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생의 복, 부활의 복, 구원의 복, 천국의 복,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5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평안의 복까지도 큰 통전적인 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 길 가셨던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예수 잘 믿으면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해방됩니다. 우리 조선 땅에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 받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자동차를 갖고 왔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자동차 갖고 오니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발통기를 가져왔어요. 공군에 전기를 돌렸어요. 퉁퉁퉁퉁퉁퉁퉁 하니까, 그래도 저녁에 덕수궁에 불이 켜지니까 도깨비 불이라고, 신하들이 평생 처음 본 도깨비 불이라고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선교사들이 도깨비 불이 아니라 이것은 서양에서 갖고 오는 전기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일찍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미국의 신문화를 받아들였으면 슬픈 36년의 지옥적인 식민지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정치도 선진화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경제도 선진화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선진화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복지도 선진화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재혼도 허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집에 시집가면 그 집에 귀신이 돼야 된다, 그것이 조선의 예법이었어요. 이제 선교사들 와서 보니까 이상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너희들이 혹시 사별했거든 재혼할 수 있다,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선교사들 와서 보니까 우리 조선, 한국 조선 땅에 여자들이 인권이 없었어요. 그 성경을 딱 펴놓고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남성은 위대하고 여성은 열등적인 존재가 아니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존귀한 자들이다. 오히려 남성들은 여성을 존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남성들은 어린아이와 가부와 병든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 그 레이디 포스트, 여자를 먼저 해라, 어린아이를 먼저 대접해라, 장애우를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주님의 사상이고 주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들어가면 여성과 남성의 성평 차별이 없어요. 복음에 들어가면 약한 자, 장애우들이 버림받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강영우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미국에 유학을 갔었어요. 그리고 부시 행정부 때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 최고 높은 백악관에 보좌관까지 올라갔어요.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모두가 해방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제사도 없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구판도 없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전집도
찍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런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요, 무속신앙을 다 척결했잖아요. 점이 민족을 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푸닥거리가 민족을 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나의 바람이 혹시 주님의 바람과 정 배치가 돼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어느 교회에 장로님, 담임 목사님 은퇴 찬양 예배를 참석했더니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 합니다. 제가 발산동에서 크게 교회가 부흥되어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교회 자리를 찾아보다가 목동 신시가지에 어떤 교회가 종교부지를 받았는데 종교부지를 매입할 힘이 없어서 제3자에게 되팔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교회가 그 종교부지를 인수해서 교회를 지려고 하니까 질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분이 장로로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글쎄요, 제가 그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간인가 아니면 콩팥인가를 그것을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원금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병원에 그때 당시는 70년대 오랜 가서 보니까 검진을 따게 보니까 이 사람이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죽을 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장기를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중심 보고 병원에 갔더니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죽을 병이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을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크게 헌신하여서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눈물을 뚜벅뚜벅 흘리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장로님의 필사적인 자기 목숨을 내놓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살려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헌신케 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넉넉히 해주셨다고 하는 감정을 제가 들으면서 야, 저런 분이 나의 목회하는 곳에서 있으면 좋겠다. 자기 바람이 성취가 되면 도망을 쳐버리고 도망을 칠 때는 목사 욕이라도 안 하면 좋을 텐데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돼 있는데 내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불렀는데 나는 이 시기에 어떻게 주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가신 것도 아니고 빵떡 먹이려고 간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심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 담아 철저한 애지절절한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 병든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헤아리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